성경에서 여러 민족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은 독특한 하나님의 선민으로 나옵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무엇을 이렇게 만들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명령하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설계도, 하나님께서 지정한 양식에 의해서 하나님께 정하신 양식과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성막인데, 이 성막에 하나님의 양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성막의 모든 것이 다 채워지고 완성이 됐을 때 하나님의 그 임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아주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무소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장소를, 어떤 특별한 거처를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거처가 완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크게 임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 개인에게도 주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소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약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충만히 역사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던 모습이 이 성막이 완성된 뒤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34절에 보면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여기 33절에 보면 이제 모든 이 성막의 모든 주님께서 명령하신 양식대로, 식양대로 세세하게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이것을 다 완성하고 난 뒤에 마지막 뜰에 문의 현수막을 다는 것을 끝냈을 때 모세가 이와 같이 끝을 마치니라. 그 뒤에 구름이 회중의 장막을 덮고 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더라.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으면 모세가 감히 회중의 장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였다. 이 주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기 전에, 그런데 성경은 임하기 전에 필요한 일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40장은 성막이 완성된 뒤에 주님의 충만하신 임함으로 이제 마감이 됩니다. 이제 레위기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면 이 충만히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필요한 것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25장입니다. 출애굽기 25장,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말씀이 8절, 9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도록 그들이 나를 위해 성소를 만들게 하라.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참으로 복된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은 세상 일, 사람의 일을 도모하는 일이 아니고 오직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가 하나님께 그대로 상달되게 해 주시옵시고 그 찬양과 경배 속에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영광이 임하기 전에 필요한 것들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영광이 임하려면 하나님께서 임하실 어떤 거처가 필요합니다.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특성을 잘 압니다.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입니다. 어디든 다 계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성령님으로 계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한적이고 유한한 우리 피조물, 사람을 위해서는 영이신 하나님, 아무데나 다 계신 하나님,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 우리 피조물을 위해서는 유한한 장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게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 가운데, 이건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그 이스라엘 백성이 나를 위해서 거할 곳을 만들어라, 성소를 만들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분이 유한한 사람들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2절 보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거기서라는 것은 장소를 얘기합니다.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내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무소부재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2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주 앞에서 회중의 성막 문에서 항상 드릴 번제물이니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거기서 네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잔소들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인하여 성막이 거룩히 구별되리라. 우리는 막연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무소부재하신 분이고 또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친절하게 유한한 우리에게 이렇게 내가 너희들과 만날 장소,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유는 내가 너희들과 교제하고 내가 네게 말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필요했던 것은 바로 한 장소, 곧 성소였습니다. 곧 성막이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위해서 필요한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스스로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막이십니다. 그 예수님, 무소부재하신 예수님이 신약시대 성도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임재 장소가 필요해서 제시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입니까? 그분의 지역교회입니다.
이 비밀도 아니지만 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알고 그것을 간직하는 사람들은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참 이 개념이 아주 약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 가운데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게 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한 그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교회 가운데, 곧 너희들 가운데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있으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있느니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떤 특정한 미래 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곧 교회에는 항상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임재,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임재를 원했다면 그 주님의 임재가 나타날 장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소부재하신 분이지만 그런 장소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가깝게는 우리가 구원받으면 주님께서 임하시는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진실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됩니다. 그것이 성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까? 우리 교회 모임은, 성전 하나하나가 모인 우리 교회 모임은 주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집이 되었습니까? 자, 주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 전에 첫 번째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실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양식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설계도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25장 1절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얘기해서 다 헌물 가져오게 해라. 마음에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원하는 사람들로만 받아라. 나의 헌물을 취할진다 해서 이런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들을 다 너의 헌물로 받아라. 그 이유는 이제 8절입니다. 내가 그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받은 헌물로 성소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9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어요. 성막을 만들면 이 사면에 울타리가 있고요, 위에 천막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기구와 장소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다 예외 없이 모든 기구, 모든 것들 다 양식대로 만들어요. 양식은 하나님께 정해 놓으신 설계도입니다. 그대로 그것을 만들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기를 원하시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반드시 장소를 준비해야 되고요. 그 장소를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하신 양식대로 만들 필요가 있었습니다. 명령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 명령을 받는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마련됐습니다. 성막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양식대로가 아니고 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이것을 만들었다면 하나님이 장소는 결정돼서도 임재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누어집니다. 북왕국과 이 남왕국으로 나눠집니다. 여로보암 왕은 북왕국을 이제 다스리는데 배반해서, 유다 왕국을 배반해서, 근데 이 정통이 남왕국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사람들을 이제 남왕국으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 생각대로, 마음대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땅에다가 이 성소를 만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임하시지도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에 따라 만들어진 곳에만 임재를 하십니다. 사람의 생각, 사람의 사상, 사람의 이성과 논리, 그리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철학, 유행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식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혼합되거나 개축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소, 성막, 성전에는 사실 개축이라는 말, 개량이라는 말, 재개발이라는 말, 리모델링이라는 용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득이 우리가 입주하고 있는 이 건물이 재개발이 되는 바람에 이 건물을 헐고 다시 최신식 건물을 짓는 그 계획, 주인이 그런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이 건물주가,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새로운 장소로 옮겨갑니다. 그런데 이곳이 물리적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지만 이 주인, 이 건물의 주인이 어떻게 얘기하든 무슨 요구를 하든 간에 우리는 이 교회 모임은 그런 외부적인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장소는 잠시 옮겨갈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그 모델, 그 패턴은 성경에서 가르쳐준 그대로가 돼야 하고 그것이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곧 물리적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 장소는 바뀌어도 새로운 장소에도 똑같은 교회의 성격이 돼야 합니다. 새 예배처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은 거의 매일, 토요일만 빼면 거의 매일 다녀왔는데, 우리 집사님하고 계속 다녀왔는데, 저는 거기서 그 공사하는 분들 보면 참 신기하다는 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그런데 전혀 재주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하나 만들려면 고장내고 부서뜨리는 그런 손재주가 있지 잘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런 양식으로 좀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다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잘 될까? 저 큰 유리를 옮겨서 저 방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데 그걸 참 하는 걸 보면 툭탁툭탁툭탁 해서 참 잘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아주 지금만 가봐도 너무 좋습니다. 지금 가봐도 완성되지 않았는데도 그 기술 손재주가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얘기한 대로, 우리가 요구한 대로 그 설계도에 따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갈 곳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모임에 참으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저는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양식은 고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제 가게 되지만 그 교회, 본래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그 모델과 그 어떤 그 디자인, 그 설계도는 어떤 경우에도 바뀌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제 사람의 디자인에 의해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주님의 계획과 목적과 디자인에 의해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순종해서 성막 혹은 성전을 만들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참 크게 충만히 임하였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분명히 그대로 주님께서 지어주신 그 지역 교회에, 그 교회가 그런 교회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고 성전은 성전이고 주님의 교회는 교회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교회는 성전도 그런 것처럼 성막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것 이외에는 절대로 더할 수도 없고 빼할 수도 없는 이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는 처음부터 애당초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을 때 그 교회는 더 이상 세월이 흘러도 개혁이란 말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교회가 왜 개혁이 필요합니까? 사람은 바뀌고 사람 변화되지만 주님의 교회의 그 성격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왜 주님의 교회가 개축이 되어야 됩니까? 개량이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교회는 처음부터 주님께서 세워주신 그 양식에 따라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건 영원히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에 깃발이 있다면 그것은 진리입니다. 진리는 늘 진리지 시대에 따라 유행에 따라 개혁되고 진보되고 개량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이제 섬기고 있는 젊은 목회자 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시대 기독교 트렌드 중에 하나는 세상과 사람들에게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열린 예배가 유행입니다. 열린 교회가 이름이 유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린 기독교라는 말도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에큐메니칼 교회, 하나로 되는 교회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어찌 보면 멋있는 용어 같습니다. 그런데 이 용어가 하나님께서 성경에 정해놓으신 주님의 교회 양식을 구식으로 여기고 세상의 새로운 유행이나 사람들의 기호에 맞추기 위한 것이라면 이미 하나님의 교회는 아닙니다. 이미 더 이상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지는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허물이 없고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방법, 그 양식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이 질문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도 마찬가지고 두 사람 이상 모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양식에 따라서 세워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착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모든 양식, 곧 성경에서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 관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고 가르친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양식과 세상의 양식을 혼합한 퓨전 양식 위에 세우는 교회가 될 것인가? 이렇게 퓨전 양식으로 세운 교회를 세상은 참 좋아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른바 그리스도인들도 이러한 퓨전 교회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참 답답한 일이지만 이것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시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 하나님이 임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유한의 피조물들에게 나타나실 수 있는 장소. 두 번째는 그 장소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양식에 따라 만들어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른바 이렇게 하나님의 임하실 장소, 그리고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 세워진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성막이고 성전이었고,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하셨는데 그 성전 자체이신 예수께서 세우신 지역교회가 하나님 임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에게도 임하고 어디에도 임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약속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르게 세워진 성막, 신약시대 교회라도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성막을 섬기는 사람들,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섬기고 예배하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세한 지침이 되는데 부족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게 수천 년에 써여진 성경이 어떻게 지금 이 시대에 이 빠르게 변하는 이 세대에, 이 세계에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상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 문명이 최고로 발달한 지금 현대 이 시대는 오래전에 주어진 하나님 말씀을 부족하다. 그 성경이 모든 것을 다룬 데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말에 이제 영향을 받아서 그럴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 기독교인들과 교회의 큰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저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21세기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부족합니까? 이 시대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교회들이 정말 크게 잘못하는 생각입니다. 성경이 만약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 성경 말씀이 부족하다 생각하면 그곳에 무엇이 들어오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데 진공 공간은 절대 없습니다. 그 생각하면 오해합니다.
나는 그 공간을 절대로 진공으로 놔두겠다.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비어있는 곳은 반드시 다른 것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그렇게 성경이 충분하지 않다, 부족하다, 하나님 말씀이 이 시대의 우리 삶을 다 이렇게 커버하실 수 없다라고 하면은 그런 순간 사람의 생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이 그 대신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러한 성경에 대한 태도가 그리스도인의 악과 죄의 뿌리가 됩니다. 성경은 과연 그러한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않다고 충분하다고 선언합니다. 개인 구원에도 충분하고 믿음의 실행에도 충분하고 개인이나 교회에서의 규율과 질서, 인간관계 등 모든 면에서 부족하거나 불완전한 것은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특히 성경을 가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받지 못한다면 말씀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말씀이 불충분해서가 아니랍니다. 그 사람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먼저 21장 2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들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그것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심지어 이 세상이라도 기록된 책들을 다 담아두기에 부족할 줄로 나는 생각하노라. 아멘. 20장 30절입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였으나 이것들을 기록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만약 성경을 가지고 성경이 부족하고 뭐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성경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구원 말고 다른 거는 어떻게 다 우리 생활을 다 커버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들 잘 아는 성경 구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완전하게 되어라는 말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눈에 볼 때 완전하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대충 갖추어지는 게 아닙니다.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현대의 모든 상황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 먼저 자문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첫 번째,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만약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성경 말씀은 절대 부족하거나 절대 미흡하지 않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대한 모든 지침을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 기록은 어땠습니까?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그에게는 이 성경이 완전한 것으로 보일 수 없습니다. 이건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완전하게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성경은 부족함 없는 완전한 삶의 지침서가 되고 나침반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 정해진 구체적인 양식이 없는 것,
그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담배에 관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배 피우는 게 맞습니까? 옳습니까? 틀립니까? 나쁩니까? 마약하는 거 성경 안 나왔는데? 컴퓨터 하는 거, 영화 보는 거, 게임 만날 하는 거, 이런 거 잘 안 나왔는데? 이런 구체적인 지침이나 언급이 없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이 이걸 다 커버합니까? 커버합니다. 지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없는 것이 아니라 지침을 따르려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이라면 어떠한 구체적인 지침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데 따르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알려고 합니다. 따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세부적인 규정 전에 하나님께서 이런 원리 원칙을 주셨습니다. 기본 원칙과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주하시는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의 밝혀주심과 깨우쳐주심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역사해 주십니다. 정해진 양식, 영어로는 여기 패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양식의 패턴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양식들이 없을 때 적용해야 할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얻은 법적인 신분에 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 자문하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에게는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분인가 자문하면 분명히 답이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정말 감동스러운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또 아무도 자기를 위해 죽지 아니하는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런 신분인가 자문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본적으로 주신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의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기본 원리를 주셨어요. 자, 내 몸과 내 영, 이것들은 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대원칙을 주셨어요. 그러므로 무슨 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자문하면 항상 답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31절에 고린도 교회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게 지침입니다. 여러분, 담배 피우는 거, 마약하는 거, 엉뚱한 컴퓨터 하는 거, 나쁜 그런 거 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우리 몸을 잘 쓰는 것일까요?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 나는 성경에 이런 게 구체적인 담배, 마약 이런 게 없으니까 그냥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은 지침을 줘도 안 따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믿음으로
이 살아가는 이 삶 모든 것이 믿음으로 하는 행함, 실천이 있느냐. 내가 무엇을 결정하는 상황이라면 지금 사람을 설득하는 것인가? 두 번째 큰 원리입니다. 내가 사람을 설득하는 것인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인가? 곧 하나님의 내가 눈을 보는 것인가? 세상의 눈을 보는 것인가? 이 두 번째 근본, 두 번째 원리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천하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이 사회의 그런 압력을 받았습니까? 그 환경의 압력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는 이제 움직이지 않고 내가 지금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그럼 누구 설득하는 게 더 편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설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설득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 낫죠. 혹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했으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죠. 여러분, 서로 교제하면서 기쁘게 하는 게 좋은 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사람 기쁘게 하는 것이 부딪힐 때 무엇을 택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스럽게 임재하시기 전에 필요한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양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 양식이 없는 경우에도, 구체적 양식이 없는데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양식이 있는데 사람들이 안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 모두 함께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충만한 임재와 깊은 관계에서 교제를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우리 교회도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분께서 거할 장소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장소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장소가 어떤 장소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이 정한 거 아니고 하나님께 정해주신 양식대로 그분이 임재하시기에 적합한 그런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만으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기대하기는 아직도 빠릅니다. 장소가 있고 또 그런 하나님의 분명한 양식에 따라서 지어진 곳이라면, 모인 곳이라면 거기에 모이는 그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이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바뀌고 빠르게 바뀌고 세대가 바뀌니까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면은 이 세 번째가 제일 우리에게 정말 현실적인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성막을 만들어야 하고 그 성막 안에서, 그 성전 안에서, 그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그대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모든 지침을 다 주셨습니다. 마음만 있으면 주님을 따르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항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고 그 마음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지침서를 다 주었는데도 여전히 그 지침서를 부인하고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마지막 심판할 때에도 사실 그런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냥 놔두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가도록 그냥 놔두라.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이 책에 대언의 말씀들을 봉인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양식인 성경 말씀 따라 사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모든 양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고 그 안에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그런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한간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의 현실적인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이제 단순한 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만 관계했던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그냥 목석과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충만히 임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성경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분이 임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임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없습니다. 거룩한 전 성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거듭남뿐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하나님의 그 충만히 역사하심이 날마다 내 삶에 있기를 원한다 그러신 분이 있다면 먼저 장소를 마련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분이 임하시는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피를 믿고 그분을 대원 구원자로 여러분 믿으시면 여러분을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장소는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명령에 따라서, 양식에 따라서 만들어져야 합니다. 나는 그러한 성전이 되고 있는가? 우리 교회는 그런 성전이 되고 있는가? 또 정해진 양식에 따라 세워진 그 교회라면, 그 성전이라면 거기서 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분만으로 충분하다. 그분 말씀만으로 충분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임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충만한 임재, 날마다의 삶에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혼 중에서 혹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혼이 있다면 주님 찾아가 주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늘 바라볼 것은 우리의 개인 성전과
우리가 모여 함께 모이는 하나님의 집, 거룩한 집,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양식에 따라서 세워진 곳인가를 늘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안에 우리가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 것들로 우리의 부족한, 우리의 어떤 삶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만 충분함을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완전한 성경과 그리고 충분한 말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뵐 때까지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